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8월 초에 태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는데, 저희는 그날이 화요일이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느라고 몰랐어요. 그죠? 비가 오는가 보다. 그렇게, 조금 바람이 부네. 라는 그 정도만 알았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또 말씀을 배우고 있고, 저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는데, 이렇게 밖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다들.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곳곳을 다녀보니까 정말 나무들이 엄청 많이 쓰러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블록은요, 아예 막아놨어요. 봤더니, 이게 나무가 쓰러져가요 전선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아예 블럭 하나 전체를 막아놨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보니까 집도 치고 자동차도 깔리고 참 위험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넘어진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몇 그루 이렇게 넘어진 것은 보았어도 그냥 사방 곳곳에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쓰러진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요,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은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요. 뿌리가 이렇게 긴 것들이 뿌리채 이렇게 쓰러진 거는 거의 없잖아요. 쓰러진 거 보면 뿌리가 거의 없는 나무들이에요. 그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여러분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팔복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가장 핵심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요, 이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축약한 것이 산상수훈이고요. 그것을 더 축약하면요, 이 팔복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소화하시고, 정말 이 팔복을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주게 하는 말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게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요, 여러분들의 뿌리가 깊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여러분들의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잘 화답하시고 아멘 하면서 잘 이렇게 잘 씹어 드세요. 그러면요, 팔복이 지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으로 받은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엄청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떠한 주님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귀를 기울이셔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팔복의 말씀 매우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임하여?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할수록 참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반대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온유한 자가 무슨 땅을 차지해? 다 빼앗기지. 그죠? 여러분 애통하면 무슨 위로를 얻습니까? 기뻐해야지. 줄이고 목마른데 뭐가 배부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행복.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요, blessed. blessed라는 단어 영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헬라어로는요, 이 단어 자체가 최고의 축복 또한 행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행복한, 최고의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행복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최고의 축복은 이 8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8가지, 특별히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가요,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성품이라고 해석하였어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저희 모두 이 팔복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살피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불행을 느끼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불행한가?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불행한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영화가 하나가 나왔는데 모든 학생들이 열광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무엇이었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가 고3 때 나왔어요. 그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그 영화에 의해서 막 유행어가 됐잖아요. 특히 자신들을 구박하는,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부모님에게 반격할 수 있는 그러한 유행어였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우리 참 저도 썼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한테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적만 행복을 여러분 가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여러분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명예와 성공한 기준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은 명예순도 아니고 성공순도 아니고 물질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 행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불행을 느낍니다. 내 삶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불행을 느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복은 다시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 마음의 상태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외부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해 줄 무언가를 여러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평생을 찾아보십시오. 절대로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그 행복의 답을 얻지 못할 것이죠. 왜냐하면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 나서서 세상에서 물질을 찾고 성공을 해보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은 것이다. 외부에 있는 것이 그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너희가 결정하는 거야. 행복은 너희가 선택하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면, 8가지의 이 마음을 가지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너희의 마음에 그 행복을 빼앗을 자가 없어. 그 행복 너희가 갖고
가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8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돈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도 살 수 없어요. 자신의 벼슬과 세상의 성공한 자리를 통해서 벼슬로도 살 수 없어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나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나면 얻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살 수 없고 나의 벼슬로도 살 수 없고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데, 내 마음에 임하는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돈과 부귀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힘을 쏟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면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소유합니까?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을 이제 제가 한 주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풀어놓을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행복을 여러분 스스로 잘 결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세요. 여전히 더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어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더 그 마음에 궁핍함을 느껴요. 배고픔을 느낍니다.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자보다 있는 자들이 더해요. 낮은 자보다 높은 자들이 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만족이 있을까? 그것이에요.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로마 황제들은요, 자신의 아들에게도 자신의 권력을 쉽게 양보하지 않아요. 아들이 자신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할 때는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여러분 죽여버리는 거예요. 권력욕, 명예욕. 여러분, 이것은요, 끊임없는 것입니다. 만족되지 않는,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을 더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마치 바닷물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 생수와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갈증을 죽여주고 해결시켜주고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 욕은,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마치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바다물처럼 중독되어 버려요. 뭔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데 중독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전히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더 강렬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행복하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따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진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보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느껴요. 세상에 없었던 평강,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어떤 만족감과 행복을 내 영으로 느낍니다.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 믿음은 거짓된 것이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이나마 뭔가 이곳에 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을 조금이나마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 맛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이야기해줄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평강의 나라, 만족을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진짜 배부르다. 내 육체의 배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배도 막 부른. 여러분, 그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그들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구두쇠와 같이 빈곤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유해도 돈 한 푼 쓰는 거 막 벌벌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인색하고 여러분 궁색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아는 마음,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아는 마음, 영적인 빈곤을 아는 사람,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버려야 할 것, 내 마음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라.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모험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탄식, 그는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탄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죄성, 그것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다 죄예요. 성경은 그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뭐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버리고 뭐하라는 것이며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 바로 곁에 있어. 너가 회개만 하면,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 너 마음 가운데 내가 뜻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기만 하면 그 천국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는 정말로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뜻대로 살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있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죠. 나는 의롭지 않아. 의로운 척만 했을 뿐이지 나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천국을 내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신의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에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탱자탱자 잘 살아볼까? 그 세상 즐거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누리며 살아가볼까? 여러분, 여기에 집착하는 마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을 집착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해지면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행복해질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고 욕망을 가질수록 너희의 마음은 불행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요, 이 팔복의 이 첫 번째 복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욕에 대한 것입니다. 소유욕. 사람들이 소유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욕망으로 채울 때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를 쓰고, 여러분, 내가 소유한 복을 지키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지면 여러분, 자신의 뜻과 욕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탐심, 이기심 이런 것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이 비워지면 은혜 받는 것도 쉬워지고 감사한 것도 쉬워집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쉽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쉬워져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쉬워져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불행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한 자도 스스로가 지혜롭게 선택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도 스스로가 잘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남을 보아도 너그러이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왜 내 남편이 요것밖에 못 보러 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너그러지가 않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면요, 남편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프지 않고 그냥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망을 여러분들이 다 걷어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더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보셔요.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더불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니까 마음도 행복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세상 것도 놓칠 수 있고 불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다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더 크게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아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방치하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필요 없어. 아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도 귀찮고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래. 그래서 죄짓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래.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방치해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방치해두면요, 땅도 어때요? 방치해두면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꽃이나 뭐 식물, 뭐 야채 이런 것들이 자라면 좋겠지만 여러분, 땅도요, 잡초들이 더 무성해집니다. 끊임없이 가꿔줘야만 거기서 자란 꽃을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자라난 상추나 고추나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방치해 두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잡초만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두운 악한 생각, 증오, 원망, 좌절, 낙심, 미움, 어두움, 쓴뿌리, 상처만 생기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그동안 방치해두었다면 보나마나 여러분들이 방치한 그 기간만큼 무성하게 잡초들이 자랐습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져 있습니다.
뻔합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불행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가꾸라고 말씀하세요. 방치해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방법을 이미 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꿀 수 있는 방법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이게 너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너를 더 어둡게 만드는 거야. 아니 이 생각이 아니라 너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래? 나는 그동안 이 생각만 해서 어두웠는데 내 마음에는 슬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빛을 조명하셔서 내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 난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서 슬펐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꿈이 생겨요. 내 마음의 슬픔이 아니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귀한 밑거름이 되어서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는 것이군요.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군요.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내 존재성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때마다 감동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 마치 빛이 꽉 내 마음에 채워진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어둠밖에 못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금 살펴보니까 내 마음을 보니까 뭔가 빛이 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따뜻함이 임해요. 뭔가 밝은 것들이 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채우면, 세상 욕망으로 채우면 결코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웬만한 것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절대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상형인가 같아서 결혼했는데 만나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이 정도 물질만 가지면 내가 행복해서 딱 그 물질을 내가 벌어봤는데 여전히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꼭 벌어봐야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온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 내가 꼭 경험해 보아야만 알겠다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할 것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경험해봐야만 내가 알겠다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것을 놓칠 텐데요. 천국도 놓칠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중요한 보화와 같은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놓칠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 누가 확실히 알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누가 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하면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욕심, 죄, 사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면 낼수록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인해 죄가 쌓이면 결국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발람 선지자 우리가 성경 공부했잖아요. 발람 선지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의 탐심 때문에 무너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스스로가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미혹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살아가면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귀해 보입니다. 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뿐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뿐이 안 보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육의 세계 이상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다시 더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몸과 정욕의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에 관련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쾌락에 대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욕심을 내지 마시고 거룩한 욕망을 가지시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되 세상적인 욕망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반대로 내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거는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익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미션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우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철저히 비결을 세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신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때로는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바울은요 40에서 하나씩 감하는 매도 맞았습니다. 그는요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 의미는 거기서 산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런 바울은 그런 매도 맞았던 사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손 밖에 버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걸 알면서도 바울은요. 왜냐하면 그가 원래는 뭐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더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왜 내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을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울의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어요.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됐어요? 감옥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그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얼마나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지,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로 영의 찬양이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세상에 욕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에게 썩은 배설물과 같아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정도만 내가 쓰면 돼. 나머지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갖다 주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부와 같이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갖냐? 여러분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요 정도 주어도 감사, 저 정도 주어도 감사,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의 여정을 가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언가를 이룬다는 사실을 내가 또 믿기 때문에 또 감사. 자족함, 평강을 유지합니다. 여전히 꾸벅이와 같이 그냥 꾸벅꾸벅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관대로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소원함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그냥 나도 동일하게 살아야지. 아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래요. 내가 비록 세상처럼 살지 않아서 손해보더라도 나는 빛이 되고 싶어. 난 소금이 될 거야.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빛이 되지 못합니까?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세상적인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니 세상 살다 보면 다들 그러는데 내가 손해볼 수 있겠어? 더 심한,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니까 더 담대해집니다. 주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요 어떻게까지 고백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연약한 것 때문에 자랑해 본 적 있어요? 나 이런 연약한 게 있어. 너무 기뻐. 혹시 그런 사람? 그렇게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누구도 기뻐하지 않으면 자기 연약함을 보고 슬퍼하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주셨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개를 들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보지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자랑거리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그 자기의 잘난 자존심 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자기의 잘난 그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어둠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두시는 거예요. 연약함.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나는요,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누구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나의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니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강함이구나. 내가 강하다고 여긴 것만 강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강한 것은 나의 연약함이구나.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됐기 때문에 진짜 강한 것은 뭐라고요?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진짜 강함은 나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안에 있다. 나의 연약함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내 뒤에 숨겨져 있는 히든 파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는 중요한 스위치와 같아요. 스위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든 파워를 켤 수 있는 스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것을 입혀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저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심하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컴플렉스. 그래서 남들이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나는 정말 과연 커서 뭐가 될까? 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도요, 이런 열등감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를 결정적으로 바꿔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울이 고백한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나는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슬퍼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강한 것이었구나. 내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가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 막 재능이 다재다능해. 그래서 너무 재능이 많아서 그 목회 때문에 내 재능 때문에 목회가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할까요? 하나님을 주목할까요? 목회자를 주목합니다. 근데 나는 진짜 봐도 보잘것 없어. 재능도 별로야. 맨날 말도 막 제대로 발음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 어눌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저런데도 목회가 되네. 물론 그걸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보면은 목회자로서 좀 재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띠래 보이고 좀 없어 보이고 뭔가 안 돼 보이는데 뭔가 되네? 그러면 야,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저런 분도 사용하시다니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 있군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야죠.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용하셔야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니까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연약함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연약함을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켤 수 있는 스위치로 보세요. 스위치로.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가난이라는 단어가요,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말은요,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 생존조차 불가능한 사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세 번째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간절한 그 배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주유소가요, 이 파슨하고 노돈 사이에 있는 그 쉘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자주 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싸요. 다른 데에 비해서. 네, 거기 자주 가는데 아침마다 거기 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스페이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죠? 수많은 스페이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뭘 하냐면 일거리를 찾는 거죠. 또 이렇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태워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분명히 아침에 봤던 사람인데 저녁쯤에 여전히 거기 서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일감 때문에. 잠시라도 일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배고픈 것입니다. 배고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배고픔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배고픔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왜 사모가 안 되냐면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으니까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배고픔이 없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송이 꿀처럼 달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다니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심령이 배고플 때 말씀을 읽었었던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정말 달다니까. 진짜 이게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냥 묘사된 표현이 아니구나, 진짜 막 입안에서 막 꿀을 먹는 듯한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합니다. 맛있어요. 배고픈 사람은요 뭐든지 맛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가장 맛있게 여러분 먹던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밥.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로 막 살로 녹아요, 입에서. 근데 이 사실 밥,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지만 이 밥이요, 군대 밥은 질이 그렇게 좋은 밥이 아니에요. 그냥 바람 훅 불면 이렇게 날아갈 만큼 막 허접한 밥이에요. 정말 이제 밖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군대밥 먹으라면 별로 맛 진짜 없는 그런 밥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배고프니까. 정말 배고프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얼마나 훈련이 센지. 빽빽한 일정 가운데서 하루를 보내는데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루. 육체적인 그 가장 중압감, 그 정말 극도의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군 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밥을 먹잖아요. 1시간 후에 배고파져. 너무 신기해. 뭐 사라지나 봐, 밥이. 뱃속에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나. 근데 그렇게 돼요. 그 정도로 고되니까. 밥이 그렇게 맛있는 것이고. 제가 요즘 주기적으로 금식할 때도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별로 먹는 게 저의 취미는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먹는 게 저의 인생의 꿈도 아니에요. 제가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금식하면 뭘 느끼냐면 내가 왜 그렇게 맛있는 것을 안 먹고 그렇게 놔뒀지? 냉장고에 막 그런 음식들이 생각이 나요. 나 먹기 싫어 해서 별로 안 먹었던 건데 금식만 하면 내가 왜 그 맛있는 음식을 안 먹었을까 그때 금식 안 할 때 꼭 내가 금식 끝나면 먹어야지 막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평상시에 작게 여겼던 거, 별로 맛없이 여겨졌던 그런 것들도 금식하니까 배고프니까 귀하게 여겨져.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여러분들이 배고파지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작게 여겼던 것들도 귀하게 보는 변화들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 내가 이 정도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고파지잖아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요. 나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신앙생활 하려면 나 정도는 해야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겸손해져요.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여러분 내가 그러한 고백이 쏙 들어갑니다. 왜요?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내 마음에 가난이 없어진 거예요. 배불러진 거예요. 이미 조금 얻은 것 같고 조금 누린 것 같고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자신이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그런 행복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좀 쳐주시고요.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는 무능한데 그 사단은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은 힘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부유해서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은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은, 영의 세계에 신령한 것들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도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죄도 잠시 나에게 쾌락을, 즐거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잠시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평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어둠을 가져오고 저주거리들을 가져옵니다. 이게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자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자입니까? 다른 말로 내 마음은 가난해져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해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은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거품으로 차 있습니다. 거품일 뿐인데 그 거품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세상의 욕망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며 내 마음이 배고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지니며 마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 안에 늘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아버지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불행이 바뀌어서 행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생각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미움, 모든 증오, 낙심, 절망, 좌절, 어둠의 생각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 내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의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그 천국을 누리는 아버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평안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복을 내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그려 나아갈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복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 내 스스로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